사도행전 9장 저번 주 말씀의 내용은 베드로가 전도를 하러 다니다가 루따에 가보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중풍병, 8년씩이나 누워있던 중풍병,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켰지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루따에 있다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욥바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가 루따에 있다는 말을 듣고 도와달라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건 바로 욥바에서 과부로서 구제를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던 바로 도르가 다비다라는 여자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와서 장례를 잘 지내달라 하고 베드로를 청합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가서 보니 과부들이 도르가의 다비다의 선행을 말할 때 다비다가 착하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한 걸 보고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도르가 다비다에게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다비다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9장이지요. 근데 갑자기 사도행전 10장에 넘어와서 이방인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요 성경을 알려면 오늘 꼭 알아야 될 내용이 먼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 제가 한 절 하면 여러분이 또 한 절 하고 16절 말씀 읽은 다음에 그 배경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여러분 읽으세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선택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 이스라엘 즉 유다 백성은 아주 자부심, 즉 자긍심, 스스로가 자긍심이 높았어요. 그래서 바로 히틀러도 전 세계에서 있어서는 안 될 민족이 유다 민족이라는 거예요. 왜? 자긍심이 너무 많거든. 자긍심.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무참히 학살한 거예요. 그러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 우월 중심이 강했어요. 민족 우월 중심. 이걸 꼭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나 신약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의 자긍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긍심을 깬 게 누구요? 사도 바울이요. 그 사도 바울은 나는 이방인을 구원하러 왔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즉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자긍심,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들을 선택해 주셨다는 자부심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했다. 또 우리 민족에게만 뭘 줬다?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다. 토라지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우리에게만. 또 하나님은 우리 백성만 보호하고 사랑을 해준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에서 떠난 자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는다라는 긍지가 있는 거예요. 자신들 외에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자기들 외에는 다 이방인이요. 사람으로 취급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만이 뭘 받았다? 할례를 받았다. 할례 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의 자긍심, 민족 우월심이 강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그러면 자, 여러분이 반대로 이방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선택된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제외된 자들이다.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을 취급도 않는 거예요. 취급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자,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느 민족 중심으로 성경이 써졌어요? 전부 다 사건이, 스토리가 뭐예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딴 얘기 아니에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던 시대를 신정통치라고 그래요. 신정통치. 그렇게 하시다가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말한다고? 족장, 아브라함, 야곱, 이삭, 이런 사람들을 들어 하나님이 통치해요. 그걸 족장시대, 신정통치 족장시대. 이 족장시대가 지나고 나서 사사시대로 넘어가요. 사사시대. 사사시대.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 유명하게 일했던 사람들, 입다, 사무엘, 삼손, 기드온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제가 수요일 날도 설교했지요. 사사들. 이 사사들 시대에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뭘 세워달라? 왕을 세워달라는 거. 왕. 그래서 여러분이 룻기서 딱 끝나면 사무엘상으로 넘어가요. 사무엘상 넘어갈 때 룻기서 마지막에 그들은 통치하는 자가 없어. 그들은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우리도 다른 나라같이 우리 민족을 통솔할 수 있는 리더자를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사사들이 있지 않냐. 그래도 싫습니다.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세운 왕이 누구요? 사울이요. 사울. 그러면 룻기서에 왜 하나님이 룻기서를 썼다고요? 룻기를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다윗이 나온 거예요. 그 다윗의 혈통을 얘기하려고 바로 룻기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사울 왕을 폐하고 하나님이 누굴 세웠어? 다윗을 세웠지요. 다윗의 아들 누구지요? 솔로몬이지요. 솔로몬을 세운 거예요.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나이가 들어 하나님의 명령을 자꾸 어기고 후처들을 많이 뒀는데 워낙 솔로몬이 명성이 대단하니까 에디오피아 여왕도 오지요. 그 다음에 많은 후처를 두다 보니 이 후처들 가운데 섬기는 이방신을 가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네 자식 때 가서는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리라. 그래서 나눠진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왕국이요. 이게 유다예요. 유다. 이스라엘에서 두 개로 나눠서 남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래서 남왕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요? 여로보암 왕. 그 다음 왕이 누구예요? 여기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요. 근데 민족 우월심이 아주 강해요. 그리고 열압 왕이 나오는데 거의 다가 이야기가 이쪽 남유다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북이스라엘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고 민족 혼혈, 쉽게 말하면 외부에서 아수르나 이렇게 딴 나라가 쳐들어오면 그들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들은 정통적인 이스라엘 다 피가 흐르지 않아요. 혼혈하라. 그래서 이들이 여기를 선택된 백성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이들하고 맨날 싸움하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호세아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열압 왕 때 아수를 통해서 완전히 망해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이 망한 지 120년 만에 남왕국도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망해. 그리고 이쪽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쪽 이야기.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시드기야 왕 때 어디 나라에게 이 남왕국이 멸망했냐면 바벨론을 통해서 망하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망하고, 바벨론은 어디를 통해서 망해요? 페르시아, 바로 메대와 파사라는 나라를 통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 바도 메대와 파사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 왕이요. 고레스 유명하지요.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왕국이 세워질 때 고레스 왕의 어릴 때부터 친구였던 스룹바벨, 그 스룹바벨을 언약을 어렸을 때 놀이할 때 내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우리 민족과 우리 고국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어렸을 때부터 그거 내가 왕이 되면 해줄게. 그래서 약속을 지키고 첫 번째 그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 게 누구냐면 바로 스룹바벨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나올 때 그 페르시아에서부터 나올 때 70년 됐지요. 70년 돼서 나올 때 그들이 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다고 해서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 것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없는 게 아니라 수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 귀국한 게 아니에요. 거기 페르시아의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다니엘. 수상복에는 바로 모르드게,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3번 걸쳐서 귀환하는 거예요. 두 번째 스룹바벨, 그 다음에 누구? 에스라, 그 다음 누구? 느헤미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두 번째, 맨 먼저 세운 게 누구예요? 예루살렘 성전. 누가? 솔로몬이. 그리고 이 성전을 자꾸 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쪽 사람들이 자꾸 방해를 해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다가 헤롯이라는 왕이, 로마 왕이 유대 민족을 자기 통솔에 넣기 위하여 너희들이 여기다 예배드리라고 세운 게 헤롯 성전이요. 헤롯 성전. 그리고 성전은 없어. 그리고 마지막 세우는 게 제3성전, 바로
이스라엘의 전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이루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 있는 데가 로마를 통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뭐가 세워졌다고요? 지금 황금 사원이 세워진 거예요. 이슬람 종교의 성전, 황금 사원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자 봐요. 이들이 첫 번째 바벨론에서 70년 포로돼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나올 때 누가 나왔다고요? 스룹바벨. 그때 나올 때 우리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잘 믿겠다 하고 붙여진 이름이, 스스로 붙여진 이름이 유대인이요. 유대인. 그때부터 유대인이라고 쓴 거예요. 이들을 뭐라고 썼다고요? 유대인.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유대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스라엘 계통 오다가 딱 끝난 거예요. 끝나고 말라기 선지자로 끝나면서 어디로 갔다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 어디로 끌어갔다고? 바벨론. 그 다음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 페르시아가 세워지고, 그 다음 누구? 헬라,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은 헬라의 문화를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길지 못했어요. 알렉산더는 30년간 통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무너지고 수리아, 그 다음 마카비, 그 다음에 로마 통치가 이루어진 거예요. 로마 통치. 로마 통치가 이루어졌을 때 누가 왔다고? 예수님이 탄생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 로마 통치. 그러면 베드로도 로마 통치 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국적을 가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나도 로마 국적을 가졌다 그러고 당당하게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로마가 통치할 때 유다 백성들의 정신적으로 이끌어간 사람들이 있는데 두 부류요. 뭐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통솔한 거예요. 어디서 나온다고요? 유다 그 결투에 나온 바리새, 그 다음에 사두개인. 바리새.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요거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 자,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사, 예루살렘이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돼. 사마리아가 어디라고? 아까 말했죠? 사마리아가 어디예요? 사마리아가 바로 북이스라엘 이쪽이란 말이에요. 이쪽을 통과하실 때에 이건 무너진 거예요. 무너지고 로마가 다 통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실 때 낮에는 안 다니는데 물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 들어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게 물 좀 다오. 내게 물 좀 다오. 그랬더니 요 배경을 잘 들으세요. 자, 내가 물 좀 다오. 그랬더니 여기서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한 목소리 크게. 자, 읽어봐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나이까 하니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유대인이 저쪽 북이스라엘 이방 그쪽에는 상종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복장을 하고
오셔갖고 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잖아요. 자기들을 알아주지도 않고 무시하는 그분 유대인이 물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여자가 놀라겠어요.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지요? 물을 달란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게 너는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 얘기 잘 알잖아요. 네 남편을 불러와라 하면서 그 여인에게 얘기했죠. 이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그 주님이 생수 성령을 준다는 거예요. 영을 준다는 얘기지요. 그 얘기 무슨 배경인지 알겠어요? 자,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거기도 어디예요? 옛날로 말하면 북이스라엘이요. 이방인 땅이라 이거예요. 근데 가나의 여인이 와서 예수님에게 여자가 와서 부탁하는 거예요. 뭐라고 부탁하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지금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이 배경을 알기 위해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은 어디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유대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유대. 그러니 내가 너에게 줄 수 없어. 못 고치겠다는 거예요. 고치겠다, 못 고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2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 여자를 뭐로 취급한 거예요? 개로 취급한 거예요. 지금 이 배경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그 여자를 뭐로 취급했다고? 개로 취급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또 아주 놀라운 얘기예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나는 개라 이거예요.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고 딸아, 네 믿음이 내 딸을 구원했노라. 굳혀진 얘기가 아니라 지금 민족의 지금 우월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여기까지? 유다, 이거 이해가 되냐고. 유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이 사도행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 자, 게바가 누구요? 베드로요. 베드로. 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게바가 안디옥이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변하여 책망하였노라. 지금 바울이 베드로를 안디옥에 있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다는 거예요. 책망받을 일. 베드로가 책망받을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책망? 안디옥에 있을 때 책망. 그래서 바울이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책망이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자,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야고보에서 전도하고 지금 현재 바울 일행이 안디옥에 도착하려고 할 때 이르기 전에 게바가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이방인 지금 누구요? 사마리아 그런 사람들이죠. 유대 백성이 아니요.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가 누구라고? 유다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바나바도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쪽에서 전도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오거든. 그러니까 아이고 여기도 먹어. 그리고 도망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방인하고 상종을 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 참 감람나무 원가지 누구요? 유다 백성이요. 유다. 돌감람나무는 누구요? 이방인이요. 이방인. 그래서 원 가지가 꺾어짐에 거기다가 이방인이 거기에 접붙임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도 곁다리로 구원 얻었다는 거예요. 원 유다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촛대를 유다에게 베풀었던 촛대를 이방인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 여기 봐요. 정신 차리고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한번 멸시했다 그래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멸시했다. 같은 핏줄인데도 북이스라엘을 멸시할 정도요. 그러면 이번에는 오늘 사도행전 10장에서 나오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죠? 고넬료. 그는 누구요? 고넬료는 로마에서 파견된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요. 그러면 이방인 중에서도 이방인이요. 이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도 이방인. 그는 오늘날 군대 조직으로 말하면 군대의 뭐라고? 중대장이에요. 중대장. 그래서 이스라엘에 파견된 로마의 백부장, 중대장. 그의 족보를 따지면 BC 1세기 로마의 유명한 노예 해방자 푸플리우스 코넬리우스의 장군의 후손이요. 그래서 이 장군의 후손으로 고넬료는 로마의 큰 권세를 가진 자예요. 그럼 그때 로마 사람들이 잡히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죽일 때요. 가두고 당당한 고난이 있는 거예요. 많은 제자들이 로마 군인에게 잡혀 죽잖아.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인데, 자, 그리고 로마의 바로 그 사람들은 뭘 숭배해요? 황제 숭배 사상. 황제를 최고로 높이는 거예요. 황제 숭배 사상. 이럴 때 이 이방인 중에 이방인 로마의 국적뿐만 아니라 권세를 가진 고넬료가 기독교에 호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일이죠, 이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시대에 고넬료가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넬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넬료. 따라합시다. 고넬료. 그럼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요? 고넬료는 이방인 백부장인데 온 가족이 모두 하나님을 경외했어. 로마가 핍박하는데 거기다 높은 사람이 누구의 전도를 통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믿음의 사람이니까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 성경에 경건한 삶.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고넬료는 이방이지만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기도에 힘쓴 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높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은근히 사모하는 거예요. 참 대단한 일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요. 이런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제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요? 오후 3시요. 3시 6시가 거긴 1시요. 그래서 제9시 오후 3시에 고넬료가 그냥 있겠어.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죠. 유대 백성에게도 안 찾아가는데 이방인에게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하나님의 천사가 부르는 거예요. 고넬료야. 고넬료가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자, 1 한번 읽어요. 1.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되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유대인이 아니요. 지금 이방인 중에서도 이방인이요. 거기다가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됐다는 거예요. 기억됐다. 이게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막 잡아서 사람들을 죽이는 판에 고넬료라는 사람은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그러면서 천사가 말하기를 사람을 어디에 보내?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네 집에 데려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베드로는 무두장이 집에 어디에? 요빠 무두장이 집에 있다. 그 집은 해변가에 있다 하고 천사가 말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놀라지도 않네. 이 성경 배경을 알아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누가 나타났다고? 천사가. 자, 그래서 고넬료가 하인과 경건한 사람 부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베드로님을 모시고 와라. 그 보낸 거예요. 그들이 요빠에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빠 무두장이 집 시몬의 집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때가 바로 몇 시냐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요? 12시요. 6시 제6시더라. 그럼 12시요. 배고프겠죠? 아침 일찍 먹었으니까 배고프겠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큰 그릇이 하늘에서 쫙 내려오는데 양쪽 네 구탱에 고리가 딱 달려있는 거예요. 큰 그릇인데 보자 같은 거지. 그 안을 보니까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들, 그러니까 각종 네 발 가진 뭐 돼지, 소, 양 뭐 여기 있겠지요. 기는 거 뭐 뱀, 기는 게 뱀이지 뭐요? 구데기. 예? 아주 지저분한 것이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기 때문에 더러운
그것은 안 먹어. 돼지도 안 먹어. 뱀 안 먹어. 두더지 안 먹어. 근데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구별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못 먹습니다.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안 먹습니다. 응? 안 먹습니다. 응? 먹어라. 싫습니다. 그 말이요. 자, 일어나 잡아먹어라.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했더니 하나님이 3번을 보여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시작. 4번 시작.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어? 그래서 이거 봉봉하잖아. 그랬더니 문 앞에서 베드로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는 고넬료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놀래잖아요. 왜 나를 찾냐? 그랬더니 우리 주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됐으니 가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모셔오라 해서 저희들이 왔습니다. 주님이 또 베드로에게 말해요. 따라가라. 아까는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먹지도 않는데 그 집에 가라는 거예요. 어? 그 집에 가라는 거예요. 어? 갈 수 있겠어요? 응? 자,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고넬료 집에 갔어요. 갔는데 고넬료가 베드로가 오니까 뛰어나가서 맞이하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백부장이면 베드로에게 얼마든지 죽이고 살릴 권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고넬료가 성령 받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전에 여러분이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에 넘어가는 얘기인데 베드로가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가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야 베드로, 너 이방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며? 아니 어째 그럴 수가 있냐? 어? 하나님이 신선한 걸 어떻게 이방인에게 전할 수 있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여차 저차 저차해서 내가 가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손길을 펼쳤다. 이게 핵심이요. 누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그럼 여기 있는 여러분은 성경적으로 따지면 이방인이요, 유대인이요? 그거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면 여러분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래서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그 이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억울하게 유대인들의 모함을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순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모였는데 성령 받은 일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설교하매, 중요해요. 설교하매. 그 뒤에 여러분이 자 크게 읽어봐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설교에서 그 설교를 할 때 계속 시작.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그게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민족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주네. 이 얘기하려는 거는 지금 앞으로 바울이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 시작이요. 그러면 하나님은 유대 백성만 구원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온 인류에게 구원을 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찬양 한번 크게 불러봅니다. 1절 2절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적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들로서 오늘도 주님께 합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합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적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님께 합소서. 아멘. 그러면 자, 반드시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려면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못했나이다 할 때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했더니 그들이 우리도 주세요 하고 사모했더니 에베소 교회에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도 임했다고 그랬어. 그러면 반드시 구원받는 백성은 두 가지, 예수 믿고 뭘 받아야 된다? 성령. 크게 하세요. 뭘 받아야 된다? 그러면 마지막 때 성령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재해서 성령 기름 부음 가운데 그 기름 부음이 성령이 충만해야 주님께 들림 받던가 그러지. 근데 성령이 소멸되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도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는데, 에? 그래서 뭘 소멸하지 말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지금 성령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소멸하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교회마다 성령이 소멸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은혜의 영이고 믿음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고 생명의 영이고 능력의 영이고 자유케 하는 영이고 기쁨과 희락의 영이고 전도. 성령 받아야 전도도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뭘 받아야 된다? 성령. 크게 하세요. 성령 크게 하세요. 뭘 받아야 된다? 마지막일 때일수록 뭐 충만? 그게 바로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여 떨어져 갈 때마다 채웠는데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동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슬기로운 처녀가 되기 위해서 주님 오실 때 슬기로운 처녀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은 항상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원하는 은혜 1절 2절만 불러봐. 이것도 은혜 구한 내게 은혜 구하면 은혜 주시고 은사 구하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그러면 지금 이방인 고넬료, 이방인의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뭐가 임했다? 성령이. 뭐가 임했다? 성령. 이런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예수님이 뭘 던지러 왔다고? 불이 뭐예요? 성령을 던지러 온 거예요. 성령을. 응?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거라고 한 거예요. 물 세례만 받는 게 아니요, 성령과 물, 성령과 뭐로? 물로 세례를 베. 성령과 불로 세례, 성령 세례, 물 세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인 우리가 마지막 때 구원받으려면 뭐 받아야 된다? 크게 하세요. 뭘 받아야 한다? 크게 하세요. 성령 세 번 시작. 성령, 성령, 성령. 그러면 옆 사람에게 물어봐세요. 성령님이 성도님 속에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성령님이 성도님 안에 일하고 계십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이때? 일하고 있대, 안 하고 있대? 에? 중요한 건 말로만 성령이지 말고 이 성령님이 내 심령 속에 일하고 계시냐, 그게 중요해. 응? 이 성령님이 내 가정, 내 가족들에게 일하고 계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내 사업장에서 일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일하시느냐, 입만 다 살아있나요? 이게 중요하다니까.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눈 떠요. 눈 떠. 지금 좋을 때요? 말로만 성령님 하지 말고 여러분 심령 안에 일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천사가 찾아갔는데 여러분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천사의 음성,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일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날에 남종과 여종에게 구원시키려고 물 붓듯 성령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일 때일수록.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예요. 지금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바로 마지막 때. 그래서 오늘의 시대를 위기의 시대라고. 위기. 경제적인 위기, 전쟁의 위기, 환경 파괴의 위기, 자연재해의 위기, 정치적인 위기, 윤리의 위기, 종교적 위기. 이런 때 여러분이 살려면 다시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강하게 모셔야 돼. 미국에서 이번에 허리케인이라는 큰 태풍이 찾아오는데 얼마나 센지 높이가 8m 되는 그 파도가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쑥대밭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은 지금 시대를 알고 있냐고요. 이런 시대 속에 여러분이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 일하고 계세요? 출장 가셨어요?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분이 강하게 내 속에서 일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어? 자극도 안 받아요. 부흥회가 점점 소멸되고 있어요. 은혜 받는 사모하는 사람들이 점점 소멸되고 있어요.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냐 묻잖아요. 어? 마지막 날에 찬양, 마지막 날에 마지막일 때수록 여러분이 성령을 강하게 받아야 돼. 그 얘기 알려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시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성령이요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 임하소서. 해요 임하소서. 성령 해요 우리에게 임하소서. 그러면 여러분이 크게 우리 안에 일하시옵소서. 크게 시작. 우리 안에 일하시옵소서. 누가?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가정에 사업장에 교회에 일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승리와 형통의 생활이 돼요. 성령이 도와. 뭐라고? 승리 형통. 승리 형통. 뭐라고? 승리 형통. 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할 때 죄와 싸우게 되어 세상에 매여 살질 않아. 천국 백성답게 살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때 환난 고통에서 건져줘. 뭐에서 건져준다고? 환난 고통에서 건져줘. 환난 고통에서 건져주신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마귀의 세력을 물리쳐줘. 악한 영을 물리쳐준다. 한마디로 성령 받아야 마지막 일때일수록 승리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실 때 기도의 힘을 줘서고, 기도의 힘 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뭘 받아야 된다? 성령 다시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이여 우리 안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은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방인 고넬료에게 내렸던 성령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시간 강하게 부어주셔서 잠자는 믿음, 세상에 매여 있는 삶 벗어나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강하게 성령님이 이 밤 찾아오셔서 저희들 심령 속에 일하게 하시고, 저희 가정에 일하게 하시고, 저희들 사업장에 일하게 하시고, 교회에 강하게 일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